지금 이 영상을 찾아오신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혹은 밤의 정적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당신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머릿속이 시끄러우셨나요? 잠들기 전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잠을 설치셨나요? 아니면 새벽에 문득 깨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다시 잠들지 못하셨나요? 6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마음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쌓이셨을 겁니다. 자식 걱정, 건강 염려,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아쉬움, 남은 날들에 대한 불안. 이 모든 생각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시고 그 답을 찾으셨던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 그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생각은 나가 아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변하는 그 모든 것은 나가 아니다. 무상, 무아, 그리고 고. 어려운 한자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일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보세요. 방금 전 생각은 이미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죠? 이것이 무상입니다. 생각은 하늘의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아침의 구름과 저녁의 구름이 다르듯 우리의 생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부처님은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생각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다고 하지 화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 내가 슬프다고 하지 슬픔이라는 구름이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을 보면서 저 물이 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물은 흐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도 감정도 그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지켜보는 존재일 뿐 그 흐름 자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생각은 손님이고 여러분은 그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입니다. 손님이 시끄럽다고 해서 주인까지 시끄러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전한 생각 내려놓기의 지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강물을 막으려 하지 마라. 그저 흐르게 두어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지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방법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화가 난다면,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모든 생각과 감정을 비추되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꽃을 비춰도 더러운 것을 비춰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그러합니다. 지켜보기 명상.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강가에 앉아 생각이라는 물결을 지켜보아라.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라지는 것을 보아라. 그러나 그 물결을 따라 뛰어들지는 마라. 실제로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바라봅니다. 아, 자식 걱정이 떠오르는구나. 아, 내일 병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나는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 대해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늘을 지나갈 권리가 있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놓아버림의 수행.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꽉 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손을 펴시면 됩니다. 그렇다. 놓는다는 것은 그저 잡고 있던 손을 펴는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를 붙잡고 걱정을 붙잡고 분노를 붙잡고 있습니다. 놓으려면 그저 마음의 주먹을 펴면 됩니다. 한 생각의 무게. 부처님은 또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깃털 하나는 가볍지만 1000개의 깃털을 짊어지면 무겁다. 생각 하나는 가볍지만 그것을 붙잡고 키우면 천근만근이 된다. 어제 있었던 서운한 일을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면 그 생각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또 왔구나. 그래, 지나가거라라고 흘려보내면 그 무게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60대를 위한 인생 적용법 실천적 조언. 왜 나이 들수록 생각이 많아질까?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마음의 창고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기쁜 기억, 슬픈 기억, 후회,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있던 생각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자식은 잘 살고 있을까? 남은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건강은 얼마나 더 버텨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밤잠을 설치게 되고 낮에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떤 변화가 올까?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어요. 전에는 눈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과 후회를 덜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마음 연습. 첫 번째, 아침 3분 알아차림.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3분만 누워서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는지 지켜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오늘도 병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 호흡과 함께하는 놓아버림. 의자에 편안히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어온다라고 속으로 말하고 내쉴 때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놓는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긴장도 함께 놓아봅니다. 세 번째, 저녁 일기 대신 오늘의 구름.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가장 마음을 무겁게 했던 생각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름이라고 상상하며 오늘도 이런 구름이 지나갔구나. 이제 흘려보내자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네 번째, 걷기 명상. 산책할 때 발걸음에 집중해 봅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왔네 하고 다시 발걸음으로 돌아옵니다. 10분만 이렇게 걸어도 마음이 한결 고요해집니다. 감정 다스리기의 실제. 분노가 올라올 때 화가 나는구나. 이 화는 10분 후면 많이 가라앉을 거야. 일단 지켜보자. 외로움이 밀려올 때 외로움이 찾아왔네. 모든 사람이 때로는 외로운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후회가 떠오를 때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이 후회를 품고 있어도 과거는 바뀌지 않아. 놓아주자. 일상 속 멈춤의 순간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 쉬는 방법. 잠들기 전 5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해보세요. 두 손을 배 위에 올리고 호흡을 느낍니다.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그저 느낍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내일 생각하자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5분이 깊은 잠으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새벽에 깼을 때, 새벽에 잠이 깨어 다시 잠들기 어려울 때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속으로 말해봅니다. 지금 이 고요한 새벽,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이 고요함을 즐기자. 그리고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저 현재에 머뭅니다. 차 한 잔의 명상. 차를 마실 때 TV나 신문을 보지 말고 오로지 차 마시기에만 집중해 봅니다. 찻잔의 온기를 느끼고 차의 향을 맡고 첫 모금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 순간만큼은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차 한 잔과 함께 있습니다. 창밖 구경 명상. 창밖을 5분간 그저 바라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지나가는 구름, 걸어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봅니다. 저 사람은 어디 가는 걸까? 같은 생각이 들면 또 생각이 일어났네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보기로 돌아갑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담. 첫 번째 이야기 -2개의 화살. 한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요? 아픈 것도 괴롭고 아플까봐 걱정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화살을 2개 맞고 있구나. 첫 번째 화살은 실제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두 번째 화살은 그대가 스스로 쏘는 것이다. 그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다면 고통은 절반이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못 걷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찻잔의 비유. 어느 날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은 찻잔에 물을 가득 따르시고는 계속 부으셨습니다.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스승님, 물이 넘칩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도 이 찻잔과 같다. 이미 가득 차 있는데 계속 채우려 하니 넘쳐 흐르는 것이다. 먼저 비워야 한다. 찻잔을 비우듯 마음을 비워라. 그래야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 강을 건너간 뗏목.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짊어지고 간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필요할 때는 쓰되 필요 없어진 후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이 젊을 때 가졌던 야망, 중년에 품었던 욕심,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아닐까요? 그것들은 그때는 필요했던 뗏목이었지만 이제는 짐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담. 첫 번째 이야기 2개의 화살. 한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요? 아픈 것도 괴롭고 아플까봐 걱정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화살을 2개 맞고 있구나. 첫 번째 화살은 실제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두 번째 화살은 그대가 스스로 쏘는 것이다. 그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다면 고통은 절반이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못 걷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찻잔의 비유. 어느 날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은 찻잔에 물을 가득 따르시고는 계속 부으셨습니다.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스승님, 물이 넘칩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도 이 찻잔과 같다. 이미 가득 차 있는데 계속 채우려 하니 넘쳐 흐르는 것이다. 먼저 비워야 한다. 찻잔을 비우듯 마음을 비워라. 그래야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 강을 건너간 뗏목.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짊어지고 간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필요할 때는 쓰되 필요 없어진 후에는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이 젊을 때 가졌던 야망, 중년에 품었던 욕심,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아닐까요? 그것들은 그때는 필요했던 뗏목이었지만 이제는 짐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길로 초대하는 엔딩.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은 구름이고 우리는 하늘입니다. 생각은 파도이고 우리는 바다입니다. 생각은 손님이고 우리는 주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당신에게는 이미 충분한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혜가 너무 많은 생각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다가 항상 잔잔할 수는 없듯이 마음도 항상 고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파도가 거세어도 바다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합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도 그런 고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가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가지만 해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쉬자.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숨과 함께 모든 무거운 것들이 흘러나간다고 상상하면서 당신의 남은 날들이 지금보다 더 가볍고 평안하기를,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고요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습니다.